오늘 본문 말씀은 불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놋뱀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 보냈지만 이 10명은 우리가 거기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해 보고를 하고 부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10명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지금 이 제너레이션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정탐꾼 중에. 그래서 이제 목적에 다 다다랐는데 이제 왕의 대로로 가면은 바로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하는데 그 왕의 대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 땅을 가면 바로 가는데 이 에돔 왕이 절대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백성의 마음이 삐친 겁니다. 이 백성이 뭘 하죠? 분노하는 겁니다. 혈기를 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마음에 내가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더 경외할 것은 옷도 이 사람들이 사 입고 만들어 입지도 못했는데 옷이 해지지 않고 38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을 얼마나 신어요? 1년 신으면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활달한 애들 보면은 1년 못 신습니다. 근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38년 동안.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싫은 겁니다. 그 마지막에 스파트만 딱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갖고 그 불뱀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면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금 우리 잘못을 아시니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불뱀을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본 사람들은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몸이 자라고 어린애들이 손이 자라고 발이 자랐는데 이 비율이 완벽하게 눈이 더 커지거나 팔이 짝짝이거나 뭐 안에 있는 이 기관들이 완벽한 밸런스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정확한 증거들을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연하다듯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내 마음이 틀어지면 대번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왜죠? 내 안에 있는 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 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 38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를 이 후손 세대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만, 눈동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우리를 눈의 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입장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를 모르더라도 종교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빌면 되고 그냥 가서 돈을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상에 딱 한 종교가 그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보면요, 인쇄술을 도입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계몽시킨 데 앞장선 부분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 더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야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이 여기 있구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도 실수가 있고 나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나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줄 알고 그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요. 이것이 뭐냐면 산 것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에도 밥이 있고 지옥에도 밥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숟가락이 있고 지옥에도 숟가락이 있다고 해요.
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먹으니까 얼굴이 막 윤택해지고 얼굴이 반짝반짝 그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굶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숟가락이 이렇게 길어요. 내가 떠서는 내 입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 넣으려 그러다니까 하다가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이 사람들이 못 먹는 겁니다. 천국에 보니까 밥을 떠서 이렇게 먹여주는 겁니다. 밥을 떠서 이렇게 먹여주는 겁니다. 서로 먹여주니까 이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퍼서 내 입에 넣겠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러면 말라가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옥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보여주시냐면 해결책을 늘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린 놋뱀,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모든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다. 그것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 저주와 죽음의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내면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해버리고 두려움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원망을 했었어요. 때로는 내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냐? 불뱀, 저주의 불뱀이 와서 늘 우리를 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대로. 영적인 눈이 죽고 영적인 귀가 죽으면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은 절벽인 사망이라는 절벽을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 내 거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자각을 하고 이것을 살리는 것은 저기 장대에 높이 달린 모든 저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누가 세우느냐?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파수꾼이라는 것은 불침번입니다. 내가 졸지 않고 적이 오냐 안 오냐 눈 시뻘겋게 쳐다보고 지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공격에 뚫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와 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초대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 기쁠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대에 높이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 내면에 혈기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이 내면에 여전히 원망 불평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담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저는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늘 하나님을 안 찾았던 내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게 너무 없었습니다. 큼직큼직한 이런 일들만 기도하고 제 마음의 생각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내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악성, 독성, 인간성, 이기심, 부패심, 잘못된 습관, 버릇, 자만심, 교만, 이것들이 보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을 땐 할렐루야 하나님 이랬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시냐고.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잘된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이 시선이 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여기에는 물도 없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애굽에서 내 멋대로 살 때가 내가 좋았도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셔서 너 마음을 나에게 열지 않겠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마음의 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도 함부로 열고 들어올 수 없으세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저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리빌딩 하십니다.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누구나 다 이르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습을 쫓아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신 바다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변화가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변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요 사이즈에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허물 안에 갇혀서 죽어버립니다. 이 뱀의 허물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뱀은 허물을 벗어야 또 크고 또 커갑니다. 우리는 이 뱀을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커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분들이 뭐가 있나? 하나님, 내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저 사람 보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런 불타는 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성분. 나의 육적인 성분이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분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요. 막 팔근육 키우듯이 아령으로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마지막에는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가? 열매 맺는 삶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적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것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주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곳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첫째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죠? 그래서 인내 열매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내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노뱀을 바라봐서 살 수 있을까? 저게 뭔데? 그것이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겠죠? 근데 성경은 누가 쳐다보고 누가 쳐다보지 않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인데 저 노뱀을 본다고 내가 살아날까? 이 세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뱀을 우리가 물려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생명이 저기에 있다. 나의 천국이 저기에 있다. 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복된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력으로, 내 잘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이 성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것이 헛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가 무시무시하지만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 나의 어두움을, 나의 더러움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멸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비추셔서 내가 죽이는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살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요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축복의 말로 바꿔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에처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 그 소망을 늘 준비하여 가감없이 대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선전하고 전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